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리고 헬라어로는 무슨 로봇 이름 같은데 안드로포스.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히브리어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닮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매력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매력이 없다. 여러분 주변 생활하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떠나갑니까? 한국에 보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력이 있으니까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에스더서가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기본은 뭡니까? 미모겠죠? 미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자매들 굉장히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미모, 벌써 거부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미모가 있는 사람이 에스더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예쁜 민족은 아니거든요. 아랍 남자들 봤습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은 진하고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사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뽑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와스디가 그 타이밍에 폐위가 됐기 때문에 에스더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에스더가 아무리 예쁘고 잘 나가도 뽑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뭐 1호차 운전병, 대대군종 이런 거 뭐 괜찮은 거 좀 했는데 그때 마침 대대장 운전병이 제대를 하고 그때 마침 대대군종이 제대를 했으니까 몇백 명 중에 또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무슨 신학교에 나오고 지금 카레이스처럼 운전을 해도 안 뽑는데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그 상황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좋은 직분에 있는 그 아수에로 왕의 와이프인 와스디는 왜 그때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폐위까지 당했나?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로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가 사귀는 자매가 예쁘고 멋질 때 그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남자 둘이 막 싸우다가 시비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 여자친구가 딱 왔는데 와 미스코리아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이 갑자기 풀이 팍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는데 이게 남자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왕이 우리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와라. 근데 이제 그때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때 와스디가 부름받았을 때 외모에 좀 흠이 있어서 이 여자로서 나가기 좀 거북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뭐 화상이 있었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와스디를 나체로 연애에 나오게 했다. 이런 학설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아무래도 왕으로서 존경받고 또 왕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또 편하게 지내니까 남편의 권력을 좀 얕잡아 봤다.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점에 와스디가 남편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에스더는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려면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왑스라고 들어봤습니까? 화이트, 백인이어야 되고 영국에서 온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되고 또 하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 돼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케네디가 카톨릭이었는데 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었는데 됐죠? 현대에 와서 뭐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의식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서서히 된 것때 이것도 뭐 몇백 년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왜 에스더를 택해야 됐을까?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와스디가 다시 왕의 마음이 풀려서 복귀되면 누구부터 죽습니까? 신하들부터 죽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빨리 왕한테 조언한 거예요. 와스디가 복귀하기 전에 누군가를 빨리 올리자. 그래서 왕한테 조건을 하는 거죠. 지금 법도보다 더 중요한 게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왕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전국에 나가서 지금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하지 않냐?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스더의 미모나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나는 지금 빠져나갈 수 없어. 아우, 이 직장 나 도저히 못 건널 엄청난 바다야. 이 결혼 이제 시간 너무 많이 흘렀어. 또 나 종잣돈 아니야, 빚밖에 없어.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갈라주시고 상황까지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육지가 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암흑이 변하여 빛이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만 바뀌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또 하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좋은 타이밍에 미스 페르시아가 된 다음에 누구의 눈에 들었냐면은 9절에 보니까 헤게라고 이 국내 대신 중에 이 왕한테 이렇게 멋진 궁녀들을 소개를 하는 대신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상 보니까 헤게가 그 처녀를 보고 기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입은 거죠. 헤게가 똑같은 여인들이 있는데 왠지 에스더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주인이 요셉이 왠지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괜히 좋아 보이는 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디 큰 무슨 회사에 있는데 대표가 그렇게 좋아 보인대, 그 사람이. 그래서 회사를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수 없는 회사인데 대표가 좋게 보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 그 집사님 한 말이 우리 회사가 워낙 좋은 데라 전체 중에 아마 스펙이 자기가 제일 떨어질 거래. 그런데 주인이 좋다니까, 오너가 좋다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접근할 때 내가 아름답고 성공하고 진짜 올림픽 금메달 따듯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기회도 열리고 헤게한테 이런 은혜도 없고 뭐 이런 은혜가 연달아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면 자발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끌려갔다고 하거든요. 주석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끌려간 게 억지로 내가 진짜 이 페르시아 놈들 여기서 내가 왕비 안 돼, 이게 아니라 왕비 괜찮잖아. 그래서 이게 자발성이 있었대. 자발성. 내가 뭔가 이 자리에 가면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내 인생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발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가지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무슨 에스더가 이방 민족에서 왕후 되는 걸 저렇게 좋아하냐? 다니엘 왜 포로 복귀할 때 같이 복귀해야지, 늙을 때까지 거기서 대신 계속하고 안 돌아와?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은 나쁜 곳이에요. 세상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저주받은 곳이에요. 세상이 마귀들 들끓는 곳이에요. 그거 아니죠. 교회는 좋은 곳이고. 그게 아니라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나아갔고 또 열심히 단장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내 스펙을 쌓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내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최선 다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충분히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도 생활체육 땄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땄으면 자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작은 거에서도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지.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이 에스더처럼 똑같이 불러가기 전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의 지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활체육의 관점을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채식, 무기 좋죠. 채식. 고기, 단백질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단백질은 몸 자체에서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꼭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을 안 먹는 사람이 왜 늙냐면은 우리의 근육, 모발, 피부 이게 다 단백질, 아미노산 아니에요. 그 아미노산도 종류가 많아요. 그 붉은색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피쉬, 고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한테 나아가기 전에 단백질을 안 먹었다는 거는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채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운동 뛰기 전에 탄수화물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이 똑같이 이거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얼굴 밑에 엄청난 빛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에스더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8절에 보면요. 헤게 이 궁 대신이 에스더한테 일용품을 줬다고 해요. 여러분 일용품이 뭐 같아요? 일용품이 여기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보세요. 왕에게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우리 자매들요 피부 화장품 굉장히 비싼 거 아무리 발라도요 속이 썩어 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속이 아이고 이거 속이 상해 있으면 죄송합니다. 속이 상해 있으면 안 나와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를 내장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노폐물을 제거하면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그래서 비싼 화장품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걷고 운동하는 게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에스더에게 일용품을 줬다는 거예요. 일용품을 챙겨줬겠죠. 뭐 특별히 뭐 홍삼을 줬든 비타민 C를 줬든 좀 챙겨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내게 주어진 거 그게 사실 세상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조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뛰어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세교회 형제자매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줬든지 그거 가지고 정말 최선 다해서 절제하고 뛰고 하는 만큼 하면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삶은요 계속 싸움이에요. 싸움 계속 앞으로도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곤한 싸움을 싸우게 할까? 그 피곤한 싸움과 결과를 지나야지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어떤 집에 방울토마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방울토마토 조금 덜 익었는데 그걸 줬어요. 전 유기농이니까 감사하게 먹었죠. 근데 조금 덜 익으니까 쉬어도 너무 쉬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렇게 맛있는 방울토마토도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시구나. 아직 익지는 않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 제대로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코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6달 동안에 음식으로 제공하고 또 6달 동안 또 모략 기름을 썼대요.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년은 준비하고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6월 달에 제가 생활체육을 붙었는데 아직까지 자격증이 안 나와서 제가 경희대에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전교인이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 줄 거냐? 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 걸어놔야 될 건, 자격증을 밖에 요가원 옆에 나와서 긴장시켜야 될 건, 생각은 복잡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줄 거냐? 최종 합격됐으면 줘라 그랬더니 9월 중순에 준대. 미치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요, 제가 그날 붙고 운전면허증 탁 나왔으면은 제가 설교 이렇게 100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3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순간 참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신방 갔더니 학교 선생님인데 임용고시 보는데 0.001 차로 떨어졌대. 0.1인지 0.01인지 하여튼 0.1, 0.01. 그러니까 완전 패닉에 빠지더래. 여러분 중에 풍부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과 0.01로 떨어진 사람은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틀립니다. 내가 한 30점쯤 하면은 이거 내가 떨어질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0.01은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인이 되고 막 도저히 뭐 생활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딛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붙었는데 0.02 차이로 수석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왜 피 말리는 그런 고통을 주시며 왜 피 말리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건가? 아니 깔끔하게 0.01. 너 예수 믿으니까 그냥 패스해라 하고 주시면 깔끔하잖아요. 그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격과 삶과 마인드와 멘탈이 바뀌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간들 많이 기다리고 있죠. 저도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다음 달 그 자격증 나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금같이 쓴다는 거. 또 하나 9절 보니까 에스더가 좋은 처소로 옮겨졌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대목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에스더는 좀 뭐 배경 있고 또 예쁘고 하니까 그래, 예쁜 애들은 결국 단칸방 살아도 나중에 왕한테 발탁돼서 드레스룸에 가고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불행한 자매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자체가 불행이죠. 그리고 또 부모가 없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거의 수양딸처럼 기른 거 아니에요. 가정 경제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 나이 때까지 뭐 남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 또 예쁜데.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그 배경에 깔린 그 고통 얼마나 컸겠어요. 이번에 금메달 딴 양학선 선수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운동선수인데도 고기도 잘 못 먹고 어려움들 있었지만은 금메달 딴 후의 모습만 보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에스더가 처소가 옮겨지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 있죠. 하나님 은혜로 직장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토익도 잘 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제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됐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기대감 없습니까? 이 중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돼 하면서 진짜 홍해처럼 절벽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조금 풀렸다 그런 사람들은 절박함이 사라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풀린 사람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뽑힌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겠죠. 그러니까 또 모르드게와 계속 어떻게 보면 힘들게 연락을 하고 순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주는 은혜가 뭡니까? 헤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줬냐면은 7 궁녀를 그 밑에다 줬는데 또 하나 에스더의 장소를 왕에 전하고 좀 가까이 줬어. 이거 굉장한 헤게의 배려죠. 헤게 마음속에 에스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접성 변수 이론 아십니까? 1950년대에요.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근접성 변수라는 거를 실험을 했는데 같은 층에 사는 사람보다 바로 옆 이웃과 사는 사람이 더 친해질 가능성이 90%가 크고 다른 층에 사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다른 건물 사람과 친해지는 가능성이 90%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접성이 좋다는 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거는 여러분 저희 신혼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혼한 형제자매들 보면은 다 무슨 같은 팀의 간사 리더, 간사 조원 이런 거지. 우리 팀 간사인데 옆 팀 조원,
우리 팀 간사인데 다른 팀 간사 이런 배업은 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접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어떤 개편이 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접성 이루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헤게한테 입은 은혜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섭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홍대세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에 감격.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아, 성도들 지금 앞자리에 졸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모여주고, 아, 설교가 막히네. 모여주셨구나. 분노보다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감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 이 정도 되면 또 만족해서 자족해요. 그래서 초막새 찍고 여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 이제 교제하고. 근데 초막새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큰 사명들 감당해야 되죠. 더 감당해야 되죠. 에스더가 만약에 이 궁전 태어나서 발라보지도 못한 화장품 에스티로데 하면서 바르고 궁녀 대신 내가 맨날 빨래 빨았는데 궁녀 대신들이 그냥 빨래 통통처럼 다 빨아주고 뭐 다 챙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멈췄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계속 불사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만 목회서 시인인데 사도 바울이 참 멋진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이 연약하고 허점도 많은 나에게 나를 또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에스더가 좋은 궁전에 옮기기 전에 그 전부터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궁전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한날 거하는 것이 낫도다. 우리는 에스더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야, 에스더가 이제 궁전 가서 풀렸구나. 인생 열렸구나. 이전에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궁전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내가 여기서 국 푸고 밥 푸고 내가 여기서 꽃꽂이하고 내가 청소하는 게 더 행복한 것이구나.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요, 교회에 머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방주 안에 있으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막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만 오면은 내 머릿속에 막 도파민이 막 뿜어져가지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도파민을 계속 뿜어주시면은 아무리 해도 그게 행복해요. 헬스에 중독된 사람들은 맨날 땡기기 힘들죠. 힘들어 하면서도 또 땡기고 싶어요. 머리 막 도파민이 나오니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맨날 낚시하면서 이놈 언제 걸리나 그러면서 계속 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에서 엄청난 기쁨을 막 뿜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내가 좋은 궁전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에스더는요, 참 지혜가 있었는데 인간적인 지혜도 있었지만은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교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래요. 에스더, 너 네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페르시아 속국 중에 좀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메데나 그런 몇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많죠. 근데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좀 마음에 좀 더 들고 조금 부담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듯이 당시에는요, 하도 많은 민족들이 모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일신을 모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특징이 약간 코가 매부리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옆으로 좀 찢어진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굉장히 미인으로 생각하듯이, 그래서 페르시아 속국 중에서 메데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조금 외모도 비슷하고 조금 더 호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굳이 메대나 이런 나라가 아닐 바에는 굳이 유일신 사상 믿는다 하면서 딱 미리 얘기하면은 조금 해계나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혜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그랬죠. 너 뽑히기 전까지는 마우스 샷이 아니라 마우스를 오늘 왜 이렇게 마우스를 해라. 다 몰라. 샷도 왜 이렇게 평소에 영어도 안 나오는데 우리 갑자기 안 좋은 영어는 꼭 생각나. 입을 다물어라.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밝히지 말라 했으니까 모르드게는 아주 세상적이고 기회주의자겠냐? 그렇지 않았어요. 3장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일렀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밝힐 땐 밝혔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때때로 지혜로울 때는 안 밝힐 때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죠. 우리는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 뭐 밝히고 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 이러면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진짜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참 똑똑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나이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그때 뭐 10대 중고딩 아니에요? 아까 나와서 얘네들 찬양하는 애들 아니에요? 우리 걔네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들죠? 하교의 느낌을 받으면서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구나. 미숙하지만은 참 이뻐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쟤네들한테 우리 이 나라의 큰 결정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불안감이 몰려오겠죠. 저희 홍대 세교회 쟤네들이 뭐 진장 이상의 큰 사역을 맡긴다 그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때 그 에스더가 지혜로운 게 뭐예요? 똑똑하고 믿음 있는 모르드게와 이렇게 딱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조카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자주 보내서 문자 격려 및 조언. 처음에는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문자를 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를.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제가 신앙이 훨씬 좋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 좋은 글 이렇게 오면 그거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은 60대 가까운 분이 생각하는 그 마인드나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생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요 또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는요 고리타분한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지혜로우려면 에스더처럼 좋은 교제권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안 좋은 교제권에 자꾸 발 디디어 놓으면 자기 인생이 진짜 돌아갑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하만의 교제권이 악한 아내 또 거기다가 그 악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장 14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아내한테 권면하니까 친구들이랑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모르드게 50규빗 굉장히 높은 곳에 모르드게 달아라. 그래서 네 처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속 믿음 없는 권면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학식 높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결정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에스더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영적 지혜와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죠. 말씀은 너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같이 해라. 그 가운데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있었죠.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나의 불행, 포로였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런 불행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행보다는 금메달 딴 것만 봅니다. 하지만은 금메달 따기 전에 그 슬픔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겪겠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었는데 저렇게 성공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님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따돌림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의 산출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의 금메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이 주신 직장과 세상이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순간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피 흘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피 흘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참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 더 불행하고 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